한번 냉장고 사줄게. 그거 안 되는 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는 찬송 353장 353장 353장입니다. 좀 크게 십자가 공명되어서 예수를 가를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저 멸류관 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2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도 없는 죄인들이 오늘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간절한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소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그 돌아봄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시간도 내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았는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았는지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한 주간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의 시간을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으로 살지 못하였던 것을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참회에 우리의 회개에 은혜를 내리셔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을 내려주시고 입혀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입술로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해하였지만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 한 주간에 나의 모든 것이 얼마나 내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이 없었는지를 알게 하시며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절한 이 참회의 기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주님의 밝은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니 지은 죄가 숨김없이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을 출발했지만 그 다짐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라고 배웠지만 미워했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살라고 들었지만 재물과 권력과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한시강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신 주님의 말씀도 기억했지만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일은 뒷전에 미루고 살았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어버리니 무슨 이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는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사제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충하였으며 저희들에게 명하신 명령에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사탄과 어둠의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썩어가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까지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에 앞장서는 축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축복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속히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에게 함께 하셔서 흠없는 주님의 제단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 깨우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주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네. 함께 오늘도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부자로 반갑게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아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아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계적인 성경 교사와 영적 지도자로 알려진 이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필수 조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그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무엇이 중요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만이 나에게 들릴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참 평안과 축복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 도슨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이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컬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얘기하면 소명은 그 의미를 인간 중심으로 둔다면, 사명은 그 의미를 하나님 중심으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과 사명이 확실해야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나에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외적으로 이 소명과 사명을 같이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니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의 자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처럼 소명과 사명을 같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이 소명과 사명에서 민감하셔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명과 사명을 너무 대단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소명과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와 장로님과 권사님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는 아주 그런
오해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 이 직업을 말하는 영어 단어가 이 보케이션. 이 보케이션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 보카치오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 보카치오의 그 뜻을 보면 그 보카치오가 말하는 직업은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실. 그렇게 믿어야 내가 하는 일,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직업과 내가 하는 일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 내가 집에서 애를 봐려고 흔히 말해서 전업주부를 하고 합니다. 그 전업주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나를 부르셔서 전업주부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을 보는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우리 아이들은 교복에 있고 학생이에요. 저 학생이라는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학생으로서 학교 다니는 일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목회를 맡겼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인간은 그때부터 무료하게 되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타락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서 행복하게 소망과 사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같이 가는 이 사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모님들은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모든 직업이 참 고생스럽습니다만은 특별히 개척교회의 사모님의 역할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회와 이 사모의 길을 간다는 것, 참 사명과 소명이 없으면 참 어렵고 힘든 길이죠. 지난주에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모님이 먼저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목사였던 목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남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사모님과 같이 이 협동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한 명 나오셨어요. 성도가 한 명 나오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운영이 어렵죠. 그래서 사모님이 선택한 것이 목회는 목사님이 하시고 이 사모님은 학원에 가서 이제 강사가 되었어요. 이대 저기 뭐예요? 이대를 나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하던 사모님을 누가 써줍니까? 근데 어떻게라도 한 타임 받아가지고 하기 위해서 멀리 학원을 가야 돼요. 근데 멀리 학원을 왔다 갔다 해봤자 돈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집 근처 가까이에 이 벼룩시장을 통해서 학원 자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학원 자리에다 이력서를 쓰는데 이력서에다가 남편 목사님이 목사라는 거를 써라. 그래서 그 이력서에다가 다 쓰고 목사라는 거를 썼어요. 근데 합격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격이 됐더니 이 원장님이라는 분이 목사라고 쓴 그것 때문에 뽑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실력이 좋고 뭐 좋은 학교를 나오신 분들 1년을 못 있다가 그리고 애들이랑 싸워서 부모님한테 소문이 안 좋아서 학원이 어려워지니까 자기는 실력으로 뽑지 않고
이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뽑고 싶어서 그 목사라는 타이틀 하나 맡깁니다. 그리고서 실력은 아직 안 되니까 그냥 실력이 좀 어중간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맡겼는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사명감으로 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점점 인정을 받으셨어요. 지금 이렇게 사모님을 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력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사모로서 목사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그 소명과 사명이 분명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통하여 역사에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이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그는 히브리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자기가 노예 출신이었다는 걸 알고서 보니 히브리 노예가 애굽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핍박하는 애굽인을 쳐서 살인을 저질러. 그래서 애굽에서 추방당하여 애굽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40년이 지나 나이 80세가 되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자세를 살아야 합니까? 우리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아멘.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마음이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여 주시더라.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의 말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되어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40년을 살았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미디안의 광야로 떨어져서 목동에 이 형편없는 양치는 목동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어려웠죠. 얼마나 그의 마음이 허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낮아지게 하신 그때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까 그 사모님 오늘 2대 물리학과 나왔어. 내가 소위 말하는 2대 나오는 그래서 개척하면 다 될 줄 알았고 그래서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낮추십니다. 왜요? 낮아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높아져서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진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낮아진 그때가 중요하다. 왜 중요합니까? 낮아진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낮아진 것이 복이 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천국으로 바꾸시오. 예전에는 낮아지고 별 볼 일 없는 것이 지옥이요, 자존심의 상처요, 너무나 억울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낮아진 것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물론 성도가 예수 믿으면 일부러 낮아지고 물리적으로 애써 낮아질 필요는 없지만 내가 낮아진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어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가 목동의 아들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저 양을 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집니다. 어떻게 들려집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셨어요. 다윗의 집,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을 찾아가라. 그곳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는 다윗만 빼고 7명의 형들을 사무엘에게 보이며 이 가운데서 뽑아보시오. 다윗은 그 가운데 껴주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 형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명한 자가 없다. 또 없느냐? 그러자 그때의 이새가 막내 아들인 다윗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하고 있었어요?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목동의 일을 최선을 다하며 하고 있었어요. 아무런 기대도 없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부르셔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아져 있고 내가 어렵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랍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낮아졌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워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낮아지고 어려운 그때에 누가 그를 찾아오세요?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으로 던져라. 그리고서 고기를 많이 잡으신 후에 우리 주님 뭐라고 하세요? 말씀하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는 것, 나의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은 자만 사람의 영혼을 낚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비전,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낮게, 나를 가난하게 하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통하여 소명과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낮아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기가 어려운 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가 나이가 80이 돼서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는 나이가 80이 되도록 낮아지지 않았다. 그는 80이 되도록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은 너무나 자아가 강한 사람. 왜요? 내가 애굽의 왕자예요. 내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서인, 왜 내가 이러한 곳에 와서 그의 마음이 낮아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 속에서 그를 부르셨어. 이제는 80이 되니 이제 좀 낮아진 거, 이제 좀 혈기가 빠진 거. 80년의 삶을 통하여 낮아지고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낮아졌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요,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1절 출애굽기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갈급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날마다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신의 산은 아주 험준한 산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양떼를 이끌고 날마다 그 산을 오릅니다. 왜 오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갈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갈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산을 오르며 하나님을 찾고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을 썼던 고라자손,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져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라 자손은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자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펴지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시편 42편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게 하셨더니 그 고라 자손의 시편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은혜를 주기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희귀해서 찾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명과 소명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과 엘리가 등장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저의 어린아이 같았어요. 저 어린아이 같았던 사무엘은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엘리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는 버리시고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명과 소명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모세처럼 이렇게 날마다 오르시는 산이 있으십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매일매일 찾는, 오늘날로 말하면 루틴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내가 날마다 같은 시간에 내 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루틴을 가지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른 이유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모세가 올랐던 그 호렙산, 그 호렙산을 성지 순례를 통하여 오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 이유는, 모세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산을 오르니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날마다 똑같은 일상인 것 같지만, 그 똑같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똑같은 일상에서 우리는 매여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오늘도 또 교회에 오는 것이고, 오늘도 또 하루가 해가 떴으니 또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들려지지 않는다. 똑같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을 간절함으로 이끄셔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예요. 나에게 주어진 현장이 거룩한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살았던 이 미디안이라는 삶의 현장은 여러분, 억울함의 현장이요, 불평과 원망의 현장이요, 그리고 절망의 현장이었어요. 왜요? 내가 애굽에서 왕장으로 타다가 왜 하필 미디안이라는 현장으로 떨어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절망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니 그 땅은 절망의 현장이 아니라 거룩한 땅이다. 내가 보기에 절망의 현장이었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내 현장은 거룩한 현장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아이들 예배드리는데 너희들이 이제 오늘 중학교에 올라간다고 교복 입고 가잖아. 3학년, 5학년 올라가요. 우리 유라나라도 이제 하나님 올라가요. 너희들이 올라가는 그 현장이 중학생 되니까 나 학교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생각으로 보면 염려의 현장이 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 믿어집니다. 너가 걸어가는 현장은 거룩한 현장, 행복한 현장,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억울한 것이고 내가 보기에 절망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현장은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새,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현장, 감옥에 갇힌 현장을 살았죠.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현장이 거룩한 땅이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그는 축복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복복 살았던 인생이 형 에서 앞에서 모든 재산, 모든 것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잡다라는 돌베개는 절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를 만나주시니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잡던 그 절망의 현장이 하늘의 문으로 열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아무리 어려워도 애 보고 직장 다니고 내 미래를 위해
뉴스에서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애기 엄마가 애 보기 어려워요. 어떻게 애를 그냥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내가 보기엔 정말 절망돼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어려움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어려움은 거룩함으로 바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전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회개를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절망이었고 내가 보기에는 원망의 삶의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거룩한 땅으로 바뀌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삶의 현장을 원망하며 절망하며 살았던 너는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거룩한 땅입니다. 이 장소와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장소와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의 맡겨주신 사명을 알게 하셔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소명과 사명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창평안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동안 어린이 교복 입고 예쁘게 나왔어요. 떨어졌어요.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기에 절망의 현장이요, 내가 보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거룩한 땅, 거룩한 축복의 현장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이 참 어렵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음성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이제 하나님씩 올라갑니다. 하나님씩 올라가는 그 새로운 현장,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며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보고 갈 때에 날마다 그 현장, 내가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거룩한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참평안의 모든 성도들, 그러한 우리 아이들 아버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서 내가 매
보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현장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이 현장은 거룩한 현장으로 바뀌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나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함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참평할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우리 봉헌 찬송 80장 1절 4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높여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에 감사하여 오늘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가 오늘도 드리는 이 정성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받으신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충만한 열매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인의 가정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들의 기도의 모든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친히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되어졌어.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넷째 주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계시죠? 성경 읽기 우리 아동부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모이셔서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교회 로비에 이제 에어컨 히터, 그리고 이번 주에 냉장고, 그리고 이렇게 공기청정기, 우리 김장선 송시혜 집사님 가정, 우리 또 조집사님, 우리 고집사님 가정, 우리 또 고집사님, 우리 또 조포 외성도님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귀한 헌물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헌물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하고 오늘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죠? 네, 아주 크게 아주 큰 걸로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것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쓰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4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지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알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아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붙잡고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소명과 사명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창조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영역 간의 강건함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가지 방금 빠졌는데요. 예, 우리 장로님께서 권사님께서 오늘 꽃을 이렇게 다 또 바꿔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재승이랑 하은이 앞으로 한번 나오셔서 오늘 우리 교복을 입고 사진 한번 찍으시고 사진 없죠? 사진 한번 찍고 자, 촬영 인사할 때 사진 한번 찍고 중학교 된 거 축하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 앞에 우리 성도님께 인사만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시고 잠깐 끄고 끄시면 돼요. 네.